오늘 이야기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본문이 오늘 38절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한 줄이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근데 한 장을 할애해서 그리고 창세기 39장부터 끝나는 장까지 다 요셉 이야기만 나옵니다. 좋은 드라마는 첫 회 딱 보면은 이거 볼만하다 기대감을 갖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광고가 뜨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전이라 그러면 좋은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성경은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아요. 굳이 경전에 넣어야 할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이야기에도 잘 담지 않는 초한 얘기를 담고 있죠.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마치 곡선을 깔아놓은 것 같은 이야기로 집어넣어져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선조 중에 부끄러운 선조가 있다면 빼버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겠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감없이 정확하게 오히려 한 줄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 길게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방 나라로 가죠. 이 선택이 먼저 잘못된 거죠.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가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불신의 세상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 신앙이 더 맞는 것 같고, 인간은 결국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방의 나라로 가서 이방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죠. 아브라함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바운더리를 쳤죠. 너희는 절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도 결혼할 때 이스라엘 가문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도록.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야곱의 길이냐 에서의 길이냐. 하나님은 큰 틀을 그렇게 줬는데 유다는 그걸 알면서도 이방으로 내려가서 그냥 이방 여인과 만나서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이방에서 어디서 온 여인인지 모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여인을 그냥 오늘 성경은 데리고 왔다.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았는데 그 여자 이름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건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 교회는 흠이 많고 그리고 결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교회마저 우리가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그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든지 그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엘오난 셀라.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죽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죽이고 살리고, 물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지만 의인화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만히 두면 그 인간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유다가 자녀의 교육을 신앙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성적이 아니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신앙은 맨 마지막이에요. 성적이 제일 처음입니다. 좋은 직장 갖는 게 제일 처음이고 신앙은 그냥 뒤에 따라가는 옵션이에요. 신앙은 속성 자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제1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 머리가 돼야 돼요. 신앙. 그 머리가 가는 곳으로 몸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신앙이 꼬리가 되면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의 삶에서. 신앙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겨내는 강한 힘이 있어요. 이 고대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첫째의 신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가 첫째 며느리에게 난 자녀는 둘째 아들의 자녀가 아니라 죽은 첫째 아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둘째가 밖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씨를 형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였어요. 이 유다가 겁이 나는 거죠. 막내마저 죽으면 어떡할까 해서 막내를 빼돌립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버림받는다는 그 생각이 강했을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여성들은 엄청나게 약자잖아요. 그 약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완전히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과부. 그 다말에게서도 굉장히 그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가 셋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유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말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 상을 치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양털 깎는 곳에 요양차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합니다. 유다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내가 와이프가 죽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지역 가서 창녀가 있다 그래도 창녀를 만나서 자기의 어떤 회포를 푸는 거죠.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하고 이제 유다에게서 담보물을 받습니다. 뭐냐 하면 도장 끈 지팡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유다의 자녀. 시아버지죠. 성경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 써야 될까요? 참 불편함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유다가 저 며느리가 어떤 외간 남자하고 임신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당장 끌어다가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 히든 카드 다 꺼내죠.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 이게 유다의 것인지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유다가 딱 그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더 이상 유다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때 유다가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다시는 며느리와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은 다말은 살게 된 거죠. 다말은 더구나 쌍둥이를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이제 죽을 때까지 괜찮은 거예요. 유다의 재산도 이제 상속받을 수 있고,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비참한 인간의 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세속화되면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중독성 있는 것들이 자기의 삶을 밸런스 있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핍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 결핍을 결국은 다른 거에서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그 마지막은 파국인 거죠. 자기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천국은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말이 해산을 합니다. 오늘 이제 38장 마지막이죠. 형제가 나옵니다. 먼저 손이 탁 나오는 게 세라예요. 첫째죠. 근데 갑자기 쌍둥이인데 뒤에 있는 놈이 첫째 세라의 손을 확 잡아 끌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나와요.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장자. 그리고 38절이 끝나요. 이게 도대체 뭔가? 구약 성경 406쪽 룻기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베레스 나오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다. 그럼 다말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유다와 다말에게서 나온 후손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런 엉망진창인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난 족보죠. 왜 예수님께서 요셉에게 안 나오셨을까?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요셉. 앞으로 이제 우리 요셉 이야기만 좀 볼 텐데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남자들이 요셉과 같은 남자이기 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왜 요셉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게 하셨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다말 이야기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장 추접한 동네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가장 미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오갈 데 없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온 세상의 구세주가 태어나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불신앙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보면 우리는 참 부도덕합니다. 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우리의 삶은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과 우리를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났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부도덕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노선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끈. 그래서 시험이 와도 견뎌야 되고 시험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는 우리 삶의 신앙의 물줄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과 하나님의 꿈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